저는 오늘 한 분이라도 예수님을 처음 소개받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오늘도 그분들을 위해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의 동관교회 가족들은 혹시 설교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을 또렁또렁하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감화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보편화된 직업이죠, 고깃집이. 그러나 예전에는 소나 돼지를 도축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백정, 천박한 직업으로 여겼어요. 그런 시대 때 고깃집을 연 사람이 있어요. 박영철 고깃집. 자기 이름을 따 상호를 붙였어요. 손님 두 분이 왔어요. 젊은 사람하고 중년의 신사가 왔어요. 젊은 사람이 고기 주문합니다. 백정이니까 천하게 여겨서 이름도 안 불러요. 어이 쇠고기 한 건 줘. 그랬더니 박영철 씨가 조용하게 그냥 쇠고기 한 근을 잘라서 종이에 담아서 줬어요. 뒤에 오신 중년의 신사가 연이어서 주문해요. 박씨 어른, 쇠고기 한 근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드려야죠 하고 쇠고기 한 근을 웅텅 잘라서 종이에 싸서 드렸는데, 먼저 고기를 받은 젊은 사람이 볼 때 자기가 받은 거랑 중년 신사가 받은 고기 양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기분이 나빴어요. 따졌어요. 이 양반이 손님을 봐가면서 차별하나? 그랬더니 박영철 씨가 그럼요, 사람이 다르니까요. 백정 주제에 감히 손님을 그렇게 차별해? 뭐가 다르다는 거야? 사람이 뭐가 달라? 아니요, 손님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달라요. 주는 사람이. 젊으신 분은 어이가 준 겁니다. 이 중년의 신사는 박씨 어른이 준 거죠.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불이 나게 도망갔다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인생은요,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똑같은 인생 같아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방식이나 가치나 인생의 방향이나 결과가 다릅니다. 대하는 태도가 아주 중요해요. 인생을 크게 두 가지 태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보이는 세계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보이는 세계만 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대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저랑 성도님들이 가상의 대화로 보이는 세계만 대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대하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하고 함께 호흡을 좀 맞춰서 가상의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어머니 태중에 쌍둥이가 잉태가 됐어요. 자, 쌍둥이들이 형과 동생이 대화를 합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보세요. 태중에 쌍둥이 두 명이 있죠? 제가 형을 할 테니까 성도님들이 동생을 하세요. 한 가지 조건은 연기를 잘 하셔야 해요. 책 읽지 마시고.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왜? 뭐? 아니, 난 그딴 거 안 믿어. 난 무신론자거든. 아니, 출산 이후의 삶을 너는 믿는 거야? 말도 안 돼. 출산 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야, 만약 있다고 해도 그게 어떤 삶일 것 같아? 야,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야. 우리가 걷는다는 게 불가능해. 우리를 봐봐. 우리 입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그리고 만약 그런다고 해도 출산 후에 우리가 살기에 탯줄이 너무나 짧아. 절대로 아니야. 바깥에서 여기로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고 출산을 하면 모든 게 끝이야. 우리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라고.
엄마? 야, 너 엄마의 존재를 믿는 거야? 그렇다면 엄마가 어디 있어? 야, 엄마란 존재는 본 적이 없어.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보면 엄마는 존재하지 않아. 연기를 너무나 잘하셨어요. 이 아가들의 두 인생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정확하게 아시겠죠? 누가 맞아요? 형이 맞아요? 동생이 맞아요? 동생이 맞죠. 아직 출산 이후의 삶을 본 적은 없어요. 경험한 적 없어요. 그러나 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출산 이후의 삶이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엄마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형의 입장에서 틀리지 않아요.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아서 증명해내지 못하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 우주 우리가 몇 퍼센트나 받겠어요? 바다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원들이 몇 퍼센트나 우리가 누리는 것 같아요? 군산의 해양박물관을 가보면 그 벽면에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걸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누리는 해양 자원은 불과 2%에 불과하다. 나머지 98%의 해양 자원은요, 우리가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미래 산업 연구가들은 바다에다가 미래의 모든 산업의 방향성을 놓는 거 아닙니까? 가능성인 거죠. 없어요? 우리 몸만 봐도요, 의사들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우리 몸 안에 밝혀지지 않은, 보이지 않는 세계 여전히 많아요. 인생도요, 보이지 않는 것들 너무나 많아요. 10개를 물속 알아도 뭐를 몰라요? 한 개를 사람 속 모른대요. 지금 성도님들 저를 또록또록 쳐다보고 있지만 성도님들의 속마음을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누구의 태도가 옳은 거예요?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대표적인 세계가 뭐냐면 죽음 이후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리고 두렵다 보니까 없다고 딴청 부릴 때도 많아요. 그리고 보이는 세계에 자꾸 마음을 집착하며 살아요. 왜? 이건 두려운 세계니까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나 그런다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사라집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 가운데 죽음의 세계를,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다 죽음을 맞이하겠죠? 그럴 겁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따라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누군가,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더 마음을 다해서 전하고 싶고요. 이 자리에 나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고민한 적도 없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미 해결 끝났다 라는 분은 오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누구라도 죽음 이후의 세계와 무관하지 않다, 결국에는 맞닥뜨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동의가 있으시면 오늘 설교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말씀 가운데 여러 방식이 있는데 대표적인 방식이 비유라고 해요. 비유 들어보셨어요? 비유는요, 두 가지 아주 쉬운 얘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딱 들으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얘기. 그런데 비유에는 언중유골, 말에 뼈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서 누구나 들을 수는 있는데 그 말에 뭐가 있어요? 뼈가 있어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비유는 성경에 몇 안 되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아주 소중한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감사하게 볼 수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가지인데 스토리는 매우 단순해요. 19절에서 21절 그 내용을 그냥
차근차근 읽어가면 다 알 수 있어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색옷, 비단 옷이겠죠. 고운 배옷. 배옷은 원래 까끌까끌한데 곱다는 것은 극세사처럼 굉장히 잘 만들어진 고가의 옷. 호화롭게 즐겨요. 그런데 그 부잣집 앞에 거지가 있는데 거지의 이름이 뭡니까?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20절 끝에 빨간색 보면 버려진 사람이에요. 누군가 갖다 버렸겠죠? 돌봄을 받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21절에 빨간색 시작,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헌대는 오늘날로 말하면 종기입니다. 종기. 몸에 종기가 두드러지게 난 겁니다. 돌보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더러운 환경에 노출된 거죠. 아무도 치료해 주지 않아요. 버려진 사람이죠. 개들이 와서 핥는데도 개들을 이제 저리 가라 말하지 못할 만큼 이 나사로 거지는 기력이 쇠했어요. 이제 곧 어떻게 될까요? 죽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정확해요.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불필요한 상상을 할 필요는 없어요. 비유는 한 가지 진리에 집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자가 나쁜 놈이다, 이런 거에 너무나 집중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 앞에 거지가 있는데 방치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런 거에 집중하라고 들려주신 비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중요한 건 그 이후 문제예요. 자, 보세요. 22절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누구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여기는 어딜까요? 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부자도 죽었어요. 그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음부로 들어갔어요. 음부는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멀리에서 보니까 이 지옥에 간 부자가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괴로운 거죠. 안 보이면 차라리 모를 텐데 이 천국과 지옥이 보여요. 서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마지막 줄 보면 불꽃 가운데서 그 부자는 괴로워하고 있어요. 사후세계에 대한 이유,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먼저 드는 생각은 권선징악이에요. 착한 사람은 어디에 가고? 천국에 가고, 나쁜 놈은 어디 가고? 지옥에 가고. 부자는 그래서 어디에 가고?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어디 가고? 천국에 가고.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착각이에요. 부자가 착하다라는 전제가 어디 있어요? 아니, 나사로가 착하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없죠? 본문에 그런 말은 없어요. 부자가 나쁘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부자는요, 남남이거든요. 그리고 부자가 돌보지 않은 것은 물론 양심적으로 꺼림직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 그 나사로를 버린 가족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보면 권선징악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착한 사람은 천국에, 나쁜 놈은 지옥에. 근데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이 비유는 딱 들었을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은 다 알아먹었어요. 뭐를? 그 구체적인 내용이 24절이에요. 24절. 부자가 지옥에서 불러요. 시작, 빨간색.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이건 유대인들이 딱 들었을 때 금세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자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빨리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유대인들이 조상으로 삼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항변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들은요, 따지고 자식할 거 없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이들은 당연히 어디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이런 의식 자체가 유대인들한테는 뿌리 깊이 내려 있는 거예요. 부자도 그런 의식 가운데 있었겠죠. 이거를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영어로 표현하면 들어보셨어요? 선민사상 그래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 부자는 그런 의식이 완전히 확고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고민한 적이 없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중요하게 여긴 거죠. 이 나사로는 딱 저주받은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손을 뻗쳐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는 사람. 그러니 부자의 손의 영역에서 이미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가 돌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자의 초점은 나는 이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런 세계는 나하고 무관해요. 왜? 나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4장 13절에 말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이 영생, 구원을 받는 것은 아래 빨간색 시작,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믿음입니다. 이걸 부자가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은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척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그들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만 집중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비유의 초점이에요. 현세, 이 부자, 유대인,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적지 않게 인생의 태도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것은 나하고 먼 문제예요. 나에게 안 올 거다. 아니, 와도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보이는 세계에 대해 많은 인생의 태도를 갖추고 살아요.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뒤늦게 깨달았죠. 자기가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옥, 천국,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오늘 누가복음 16장은 몇 가지 특징, 힌트를 보여줘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옥이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 아브라함과 부자가 있는 곳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도 올 수도 없다. 이걸 성경에서 또 다른 말로 무저갱 그럴 수도 있어요. 밑바닥이 없는 구멍이, 큰 구멍이 있어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괴로운 건 뭐냐면 그곳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몸은 사라지지만 영은 그대로 남아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그 세계에서도 느껴진다는 거예요. 고통, 아픔, 이게 그대로 느껴져요. 그러니 이 땅에서는 차라리 죽으면 끝날 문제인데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몸으로 끝낼 문제가 없고 계속 살며 지옥의 그 뜨거운 불길을 계속 느끼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부자가 뒤늦게 뼈아픈 후회를 해요. 내가 그때 진작 알았더라면, 왜 그때 내가 몰랐을까? 나에게 주신 시간, 건강, 물질, 삶의 여러 요소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만 내 인생의 태도를 집중해서 살아왔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부자가요, 그 지옥에서 혼자 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요청하냐면 27절 28절을 보세요. 놀라운 요청을 해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왜냐? 28절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왔지만 내 형제들은 아직 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그들에게 가면 이들이 깜짝 놀라, 아니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구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돌아올 거라, 이렇게 부자가 생각하고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는 머리를 썼어요. 굉장히 인도주의적이에요.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것은 이런 부자의 요구에 대해 성경은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29절과 3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누구와 누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말해요. 그들이 전한 성경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 들을지니라. 그러자 부사가 30절에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눈에 극적인 사건, 눈에 어떤 놀랄만한 사건을 보여줘야 그들이 돌아올 겁니다.
그럴 법하죠? 하나님이 그래 주실 것 같죠? 아니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의식과 눈은 그래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1절에 성경이 뭐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까? 다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들이 마지막 빨간색 시작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전반 따라해 보십시오. 들음, 믿음.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극적인 사건을 보여준다고 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좀 바꿔서 죽음 이후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극적인 사건을 경험해서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해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진짜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 못 믿을까요? 믿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생각보다 우리 못 믿어요. 아니, 처음에는 믿는 것처럼 생각해도요, 금세 시간 지나면요, 다시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며 사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세계에 얼마 안 되는 몇 가지 극적인 사건만 가지고 예를 들어볼까요? 진짜 극적인 사건들이에요. 이런 사건들을 경험한 뒤에 사람들 어땠는지. 그럼 금세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본 사고 중에 참 끔찍한, 좀 부정적인 사고들을 두 가지 정도 말하고 이후에는 조금 유머러스한. 사진 한번 보세요. 비행기가 있어요. 그 아래는 누가 보여요? 사람이 보이죠. 1975년인가 도쿄로 떠나는 비행기에서 14살짜리 소년 케이스가 떨어지는 사건이 촬영이 됐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 소년은요, 평소에 일본으로 여행 가기를 즐겨하고 그것을 로망으로 품었던 사람인데 부모님이 안 된대요. 안 보내줘요. 그래서 혼자 책을 읽다가 비행기를 몰래 타가지고 여행을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호주 공항으로 갔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가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의 경계가 흐려졌을 때 얼른 바퀴를 통해서 올라갔어요. 앉았어요. 하필이면 앉는 곳이 어디냐?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 바퀴를 넣기 위해서 구멍이 딱 열리는데 그 위에 앉은 거예요. 비행기가 뜨자마자 이게 확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가 추락을 해버렸어요. 옆에서 비행기만 사진 촬영하는 한 기자가, 사진 촬영 기자가 사진을 찍다가 그 장면이 촬영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퍼졌어요. 너무나 끔찍한 충격을 줬어요. 아니, 자기 밑이 꺼질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지금도 그렇게 비행기 밀항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왜?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대요. 자기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데요. 자기하고는 먼 거리에 있는 거래요. 조심하면 된대요. 우리의 삶에 밑둥이 탁 꺼지는 거 나하고 상관없다. 그 밑이 없는 것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게 성경의 용어로 무저갱 그러거든요. 무저갱? 과연 나하고 뭡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작년 1월 달인가 안나푸르나 그 히말라야 산맥에서 우리 한국인 9명이 4명이 산사태로 눈사태로 죽었죠. 뒤에 5명은 간신히 살아남았죠. 그러나 그 불과 거리가 몇 미터인 줄 아세요? 6미터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과 그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자기는 그럴 일이 없을 거래요. 뭔 문제래요? 안 그럴 거래요. 이 지옥불이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간과하고 살아요.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울까요? 이번 주에 나왔던 로마 시대 폼페이라는 도시의 화산 폭발에서 폼페이가 멸망했는데 그 유물이 나왔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누구로 보입니까?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화산이 폭발했을 때 그대로 타버린 사람입니다. 보통 화장터에서 사람을 태우면 600, 700도로 태우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절대로 안 남습니다. 화장터에서는. 왜냐? 태워가는 가운데요, 다 재가 되어서 땅에 그냥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선명하게 형체가 남는다는 것은 엄청난 온도로 순식간에 타버렸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지옥불이 그것보다 더 뜨거워요. 부자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게 나하고 무관하대요.
부자가 말해요. 살아서 돌아가는 자가 있으면 내 형제들이 돌아올 거다. 그럴까요? 그렇겠습니까? 한번 좀 기괴한 사건을 보시죠. 1985년도에 콜로라도주에 참 기괴한 사건, 사진 한번 보세요. 닭을 요리하기 위해서 목을 탁 쳤거든요. 근데 닭이 1년 6개월 동안 살아서 목 없이 돌아다녔어요. 이 닭의 이름이 그 유명한 마이크라는 닭이에요. 그 옆에 있는 주인, 목을 쳤는데 살아 돌아다녀요. 그래서 주인이 하도 이상해가지고요, 어떻게 얘를 살릴까 해가지고 그 목 뚫린 곳으로 모이를 계속 줬어요. 1년 6개월 살았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남의 닭인데 뭔 상관이에요? 짐승이 살아나는 것도 나랑 상관없죠? 그럼 성경에는요, 놀랍게도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못 믿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면 믿는다? 그런 극적인 사건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린다? 꼭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덮어버리기 위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다른 설을 만들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기절하고 계시다가, 원래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하고 계시다가 너무나 차가운 온도 때문에 나중에 깨어났다, 기절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극적인 사건,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면 그럼 우리 안에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눈과 믿음이 생긴다?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죽음 이후에 된 세계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 이렇게 죽음과 맞닿아 있는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잘 믿지 않아요. 아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해요. 가급적이면 나하고 상관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어려운 용어로 뭐라고 말하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신. 뭐라고요? 그게 불신입니다. 불신은 내가 원해서 갖게 된 게 아니라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혼이 불신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이지 않는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그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려고 말해줘도 사람들은 불신에 갇혀서 볼 수도, 들을 수도, 관심도 갖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증거를 대줘도 그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사람이 스스로 불신을 깨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들어보셨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신의 벽을 깨고 보이지 않는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스스로가 확인하고 그 길을 열어갈 수 없기 때문에 놀랍게도 성경은 그 불신의 벽을 깨고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아멘. 네, 맞아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먼저 열어주셨어요. 다른 종교들은 말해요. 자기가 열심히 수행하면, 도를 닦으면 스스로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해요. 열반이나 해탈이나 또는 다른 어떤 파라다이스 같은 세계, 신의 경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불신의 벽, 죽음 이후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스스로 뚫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길을 여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길을 초청되신 분들에게 전하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우리에게 두려움투성이에요.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가운데 죽음을 벗어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게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고작 회피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며 그게 전부라고 나름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렇다고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죽음 이후의 세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애석하지만 부자와 같이 지옥행입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이시고 여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실 게 아니라 2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빨간색 시작.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나 지금이나 늘 말씀하고 계세요. 들으면 그 안에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지금도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듣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모세와 선지자들은 그때나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형제들에게 이제 소망 없어, 끝났어, 그걸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세계의 길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그 길을 여시는 분이 계시니 들으라. 그러면 이때부터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건 좀 신비한 사건이에요. 요한일서 4장 13절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누구를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으세요.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17분의 새로운 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들을 때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부으십니다. 이게 그래서 신비예요. 신비. 내가 득도해서 내가 길을 열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게 돼요. 그것을 어려운 신학의 용어로 죄송합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데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내적 증거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비견할 수 있는 예가 뭐가 있을까요? 사소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머니들 어때요? 그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내 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내 애가 울면 아이의 울음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가슴이 연결되어 있고 그와 영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들려요. 어디 있는지 안 보이지만 들려요. 성령이 이 시간 임하셔서 일하시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세계가 들리고 보여요. 어때요? 나하고 무관했는데 내 새끼가 군대에 가면, 그전에는 군인을 봐도 감화가 없었어요.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군대에 간 그날부터 동네에 군복 입은 애만 보면 다 지 새끼예요. 내 새끼 같아요. 왜요? 마음이 연결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죽음 이후의 문제가 무관하고 피할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내 문제고, 내가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자꾸 기피하고 보이는 세계에 자꾸 딴청을 부리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여시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내 안에 와 닿아요. 그 세계가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에 좋은 근심을 줘요. 그리고 드디어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인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음과 멀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죽음과 맞닿아진 한 사람의 일기를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영생이 제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결혼 14년 차 목사의 아내, 3남매의 엄마로 교회의 사모로 살아가며 수많은 예배와 경건 생활을 통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 자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 모습처럼 제가 늘 기쁨과 소망 속에 생활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2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으로 덮어주셨습니다.
뼛속까지 암세포가 전이되어 죽음의 두려움 앞에 놓여 있어야 됐던 나날이 너무나 많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제 마음에 이유를 모를 평안을 서서히 밀려오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지 저는 제 스스로도 참 놀라웠습니다. 지금은 제 안에 죽음도 두렵지 않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물론 하루하루 제 마음에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죽음의 세계로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참된 생명의 길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어둠 속에 빠져 비극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도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은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부끄럽지만 제 아내의 일기입니다. 제가 아내한테 동의를 얻어 공개하겠다고 그랬어요. 사모라서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의 이야기를, 감정을 조장하기 위해서 전하려는 목적도 없어요. 저희들은 목사고 사모지만 그래봤자 이 시대를 똑같이 살아가는 40대 평범한 부부에 불과해요. 우리 가정 안에 문제투성이에요. 실수도 많아요. 부부 관계 안에 통증도 많고,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우리가 과욕을 너무나 많이 부려서 자녀들에 대한 잘못도 많이 저질렀어요. 목사라는 딱지 달고서 사는 게 어려울 때도 많았어요. 게다가 제 이름이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 어디 가나 사람들은 제가 목사인 거 다 알아요. 불편했어요. 그런 저희에게 일상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한순간에 잠식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아내의 암 선고였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무너졌어요. 그런데 제 마음을 억장을 무너뜨린 의사, 암환으로 오랫동안 돌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그게 뭐냐? 기도야, 암은 지금 생긴 게 아니라 10년 전부터 몸 안에 발생하는 거다. 호중구 수치와 면역력 등이 강할 때는 모르지만 늘 기승을 부리던 암세포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정상세포들의 활동이 약화되면 몸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그 10년 전, 제가 10년 전이 떠올랐어요. 10년 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 모질게 정말로 나름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며 가정과 자녀들보다는 밖에서 보냈던 시간이 정말로 많았어요. 그런 지난 10년의 세월이 제 뇌리에 막 필름처럼 돌아갔어요.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 그 말이 저한테는 이렇게 들렸어요. 너 때문에 아내가 암에 걸렸다. 너무 미안했죠. 잘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진짜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근데 그 길 끝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모든 게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인정하기 어려웠어요.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무엇보다도 어린 10살, 7살, 6살짜리 자녀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했어요. 사실 저는 부끄러운 얘기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보다 더 아픈 사연들이 많아요. 그렇게 아내는 2년 전에 암 수술, 그러나 1년 6개월 만에 암이 재발하여서 사기가 되었고 뼈와 폐에 전이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예후가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움, 죽음, 떨어짐, 공포, 외로움, 고독, 이런 것들이 막 마음에 하루가 다르게 밀려왔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아내가 요양원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예배를 하루에 2번씩 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지내면서 저희들 안에 이 어려운 상황인데도요, 어디서 났을까요? 소망이 싹 트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소망이 싹 트기 시작했어요. 치료에 대한?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격다짐, 죽음을 이겼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전히 죽음의 공포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소망?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안에, 제 안에 죽음의 끝이 아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죽을 것 같으면, 교회를 다녀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어렵습니다. 지금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소망이
우리 안에 부정할 수 없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두려운데 언젠가부터 죽음 이후의 세계에 하나님이 나사로처럼 안아주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더 뚜렷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끝이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죽음 이후로 끝난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 가운데 계신 우리 동거의 가족들 위로합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닌 이유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이에요. 제 아이들 세 남매는 2달 전부터 시골에 이제 내려가서 지내요. 제가 서울에서 돌볼 수가 없어요. 저는 방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먹거리도 아무것도 안 돼요. 둘째 형님 집에 가서 보내는데 거기 너무나 좋아요. 왜? 둘째 형이 시골 교회를 섬기면서 학원, 어린이집 이런 걸 다 해요. 거기 가서 애들이요, 뭐 피아노 학원, 바이올린, 뭐 수학도 배우고요, 한자도 배우고, 여기에서 10년 배워도 못 배울 것을 거기서 다 배우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계신 많은 사람들이 막 음식을 얼마나 잘해주는지, 예준이가 음식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잘 먹어가지고 살이 쪘어요. 청정지역이에요. 우리는 확진자가 하루에 수도 없이 일어나지만 영광에는 지금까지 무려 5명 확진자 나왔다고 지금 난리 났어요. 걔네들이 그곳에 뭐든지 다 해줬어요. 2달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첫째 녀석을 아예 시골에다가 전학시키고 왔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좋거든요. 다 있거든요. 근데 외롭대요. 한 가지가 없어서 외롭대요. 뭘까요? 네, 안길 품이 없대요. 그래서 외롭대요. 다 있는데 안길 품이 없어서. 그런데 언젠가 돌아오면 그들은 아버지 어머니 품에 안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리지만 하루하루를 참는 거예요.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죽음 이후 지금이라도 돌아가 안길 품이 있습니까? 진짜 내가 돌아가 꽉 안길 품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과연 우리가 정말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안길 수 있는 이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안기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어렵지만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을 의연하게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품에 안아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여신 예수님은 우리가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성도님들, 말씀 들었죠?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들었죠? 네, 그러면 그 안에 성령께서 마음을 주장하셔서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품과 생명을 오늘 이 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확신하며 소망하며, 내 이 땅에서 삶이 비록 어렵지만 그 영원한 품이 있음을 마음의 소망 중에 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열리면,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죽음이요, 막상 열리고 나면, 예수님으로 열리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영생의 시작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17분의 소중한 한 분 한 분 긴 시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거의 가족들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참 험난한 삶을 살고 계신데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기에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영원한 안식과 품을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17분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걸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문으로 우리 기도할까요? 시작.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에겐 죽음이 정해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제게 믿음을 주세요. 성령님께서 내 어둠을 몰아내고 밝혀주세요. 그래서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세요. 나의 생명과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만 더 축복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고통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회피하고 딴청 부리며 살지만 언젠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17분의 소중한 한 분 한 분을 마음의 성령으로 신비롭게 여셔서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믿음이 싹트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끝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비록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돌아갈 그 나라, 하나님의 품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우리 성도들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여러 가지 삶의 크고 작은 문제로 고통하며 아파하며 죽음의 그늘에 가리워져 두려움에 쌓인 누구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여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 우리가 돌아가게 될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때문에 다시 샘을 얻어 어려움을 오히려 소망 중에 담대하게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온 17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미래와 장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